깨닫기만 하면 남은 일은 없다. 나아가 몸을 나누고 빛을 발한다거나 18가지로 심통 변화를 나타낸다고 하여도 나에게는 불 꺼진 채를 돌려주는 것보다 더 못하다. 장마비가 지나가고 불 꺼진 채에 불씨가 남아있지 않은 것은 마치 성문이 망령되이 닦음에 근거하여 깨달음을 얻으려는 것과 같고, 아직 장마비가 지나지 않아 불 꺼진 채에 불씨가 남아있는 것은 마치 보살의 도업이 순수하게 무르익어서 어떤 악에도 물들지 않는 것과 같다. 만약 열애가 방편으로 가르친 삼장을 말한다면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말하더라도 끝이 없어서 마치 쇠사슬이 끊어지지 않는 것과 같겠지만, 성인의 마음을 깨닫기만 하면 남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오래 서 있었으니 그만 쉬어라. 모두가 성인의 마음뿐임을 안다면 여러 가지 심통 변화를 부린다 해도 불 꺼진 채를 보는 것보다 못할 것이다. 그런데 성문이 이런 이치를 알지 못하고 망령되이 닦음에 근거하여 깨달음을 얻으려는 것은 불 꺼진 채에 불씨가 남아있지 않은 것과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보살의 도업이 순수하게 무르익어서 어떤 악에도 물들지 않는 것은 불씨가 남아있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성문과 보살의 차이라면, 성문은 닦음을 근거로 깨달음을 얻으려는 것이고, 보살은 대자 대비의 마음을 일으킴에 있을 것이다. 말세의 세상이라고 해도 인간은 누구나 마음에 관심을 지니게 되는 것은 완숙해지고픈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다. 슬픔과 고통의 물결이 끊임없이 삶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언제든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막연히 벗어나려는 노력만으로는 충분치가 않다. 우리가 원하는 지속적이고도 영원한 마음의 평화란 단지 슬픔과 고통을 벗어던진다고 이룩될 문제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벗어던지고픈 그 물건이 존재한다면 여전히 무엇으로든 문제를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슬프다는 느낌은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그런데 그러한 느낌은 인간만이 유일하게 지닌 감정이라고 볼 수 있을 만치 독특한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생명체도 자살을 택하지 않는다. 슬프다는 감정을 극도로 주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 자살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슬픔을 느낀다는 것은 그만치 의식이 성장한 것이고 마음이 육신을 이끌고 간다는 분명한 증표에 해당될 것이다. 우리는 기쁨이나 행복감 같은 긍정적인 관념보다는 슬픔, 실의, 절망, 낙담 같은 부정적인 관념이 더욱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11명의 선수가 뛰는 축구 경기에서 100명의 선수가 경기를 뛴다면 공은 구경조차 못하고 상대 선수와의 몸싸움은 더욱 격렬해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구가 늘어나다 보면 세상살이가 각박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러다 보니 욕망과 분노로 인하여 마음의 벽이 가로막고 있다면 부정적인 관념들은 더욱 성장해 갈 것이다. 슬픔을 느끼는 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개념이 존재할 때 나타난다. 과거에 연연하기 때문에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미래로 인한 두려움이 현재로 나타난 생각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슬픔을 느낀다는 것은 즐거움이나 기쁨, 환희의 충만 같은 쾌락감도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면 즐거움이나 행복감 등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마치 새가 양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가는 균형과도 같다. 그런데도 우리는 슬픔을 떼어내고 기쁨만을 취하려 한다. 아마도 인간은 그로 인하여 다른 동물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슬픔을 지니게 되었을 것이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지니고 있는 슬픔이라는 독특한 감정의 산물은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 슬픔을 이해할 때 우리는 감정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내면의 세계로 성큼 다가서며 행복과 불행이라는 동전의 양면 같은 마음의 굴곡을 넘어서 언제 어디서라도 끊임없이 잔잔하게 피어오르는 환희의 증말에 휩싸일 것이다. 본래부터 완전한 기쁨에 충만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맑은 하늘을 먹장구름으로 막아버린 것은 바로 슬픔일 것이다. 그래서 행하는 노력이 슬픔을 인위적으로 도피하려는 것이 욕망의 추구이다. 인간이 욕망을 추구함에 따라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나게 되었다. 끝없이 둥근 원을 돌면서도 종착역이 보이질 않는다. 따라잡아야 할 경쟁자가 계속 앞에서 뛰고 있는 까닭이다. 그 짧은 삶 동안의 휴식을 원하면서도 마음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마음은 텅 빈 우물과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을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따지고 보면 슬픔이라는 물건 하나를 놓고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즐거움과 욕망의 추구는 인간으로 하여금 종착역이 없는 둥근 원을 돌게끔 만들었다. 이제 우리는 쉴 수가 없다. 멈춰진 순간에도 마음이 계속 움직인다. 현재라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무언가를 추구하려는 관념으로 인해 과거와 미래를 쉼 없이 오가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와 미래로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집착도 나타났다. 무언가에 집착하면서부터 마음은 무거운 등짐을 지고 산을 오르는 중압감에 눌려 허덕이기 시작한다. 타인을 짓밟아야 내가 살아남는다는 경쟁 심리로 인하여 자신이 죄를 짓는다는 생각도 쌓이기 시작한다. 마음은 죄악으로 물들어가며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죄의식이 인간을 궁지로 몰아넣기에 충분하며 마음 놓고 웃을 수도 없다. 이 모든 것의 주범을 살펴보아야 한다. 원인을 알았을 때 비로소 해결책이 나타날 것이다. 빗방울이 어디로 스며드는지를 알아야 새는 지붕을 막을 수 있다. 섣불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말고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자신이 걸어온 길과 주변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산을 벗어나는 것처럼 타인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의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야 한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타인을 앞지를 수 있는 부와 권력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둥근 원을 달리고 있음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언제든 나보다 앞선 사람은 끝없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는 높은 산을 오르듯 오르고 나면 또 나타나는 높은 산은 쉴 새 없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타인에게 기준 잡힌 행복감을 이제는 남김없이 내려놓아야 한다. 오직 본인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마저 대사는 이르길 성인의 마음을 깨닫기만 하면 남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 고 하였다. 그렇다. 세상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려 들지 말고 오직 본성의 마음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만이 삶의 목마른 갈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우리가 본성의 마음을 잊고 살기에 삶의 갈증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삶이란 한편의 드라마이다. 좋으면 웃고 나쁘면 슬퍼하고 그뿐이다. 마음이란 경계를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다. 거울에 나타난 경계에 커다란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마음은 육신이 삶에서의 모든 경계를 스쳐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도구일 뿐이다. 그런데도 내가 보고 듣고 살아가는 줄 알기에 희로애락에 집착하면서 고통에 젖어버린 것이다. 본성의 마음을 알지 못한 탓에 한편의 영화를 감상하듯 지나치고 있는 삶의 경계를 붙들고 놓지 못한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행위와 생각들이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거기에 다시 내가 끼어들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단지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다. 희로애락에 물든다는 것은 그것까지 뭉개버리는 것이다. 삶에 매달릴 이유는 없다. 삶을 관주하려는 마음가짐을 지녔다면 좋고 나쁨에 매달려 울고 웃을 필요가 없다. 그것들은 기차를 타면 스쳐가는 전봇대와 같다. 그것에 연연할 필요가 무엇 있겠는가? 본성의 마음이 따로 있고 생멸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삶의 경계를 비추는 마음을 따라 집착을 일으키면 생멸의 마음이고 스쳐감을 이해하면 본성의 마음이다. 이처럼 우리는 한 마음으로 두 얼굴을 지닌 삶을 살고 있다. 마음씀이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새롭게 마음을 만들어냈기 때문이 아니다. 마음이란 경계를 비추는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마음을 거울에 비친 영상처럼 객관적인 상태로 놓고 바라보게 된다. 내가 행한 마음씀의 결과는 여지없이 내게로 돌아옴을 안다면 예전처럼 함부로 마음먹기를 행하지 않을 것이다. 경계로부터 흔들림이 없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려면 불행, 슬픔, 고통, 죽음 같은 현상도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모두는 홀로 왔다. 홀로 사라져야 하는 존재이기에 덧없는 삶을 피해갈 수는 없다. 주변을 여러 가지로 치장해도 결국은 액자 속에 만찬에 지나지 않는다. 세상과 육신을 집착해도 텅 빔과 공함을 본성으로 하기에 매달려 살아온 모든 것과의 결별은 머지않은 날 우리를 방문할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본성의 마음이 깨어날 수 있도록 닫혔던 마음의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야 한다. 인간은 자신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이기도 하다. 본래로 괴로움 자체인 삶이라고 하지만 한순간에 욕망과 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본성의 마음이 언제든 우리와 함께하는 까닭이다. 다양한 변해감을 통해 만족감과 상실감의 마음이 갈증에 허덕이므로 내 마음을 바로 보기가 힘든지도 모른다. 마음까지 허망한 존재라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가? 행과 불행에 웃고 우는 것들은 그러한 원인이 제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실존에 의해서가 아니라 언어적 관념에 의해 마음이 기만당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잘 사는 나라의 국민들이나 못 사는 나라의 국민들이나 똑같이 행과 불행이 공존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과 슬픔이란 단지 언어로 이루어진 상대적 산물이다. 예전에는 하루에 밥 3끼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에는 그것만으로는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먼 길을 땀 흘려 걸었지만 지금은 자동차가 힘 안 들이고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 그런 만큼 치러야 할 대가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내 몸의 일부처럼 사랑하던 사람이 자신의 곁을 영원히 떠난다면 몸 전체가 그것에 대하여 반응할 것이다. 절망과 상실로 인한 좌절감에 빠지게 된다. 마치 몸 전체가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것과 같은 상실감에 쌓일 것이다. 아무리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려 해도 솟구쳐 올라오는 상실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다. 이것이 슬픔이다. 마음이 과거를 흘러다니면서 기억을 끄집어내고 다시는 그와 같은 만족감을 맛볼 수 없다는 상상력으로 인해 슬픔에 물들게 된다. 그러나 도저히 물러설 것 같지 않던 마음의 아픔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상처가 아물 듯 치유되기 시작한다. 만약 슬픔의 실체가 있다면 시간과는 상관없이 마음은 항상 슬픔에 물들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마음은 기쁨과 슬픔에 물들지 않는 물건이기에 아무리 힘든 고통일지라도 인간은 어떤 환경이라도 적응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 만일 떨쳐내야 할 슬픔이라면 마음이 허망한 속성을 지녔음을 이해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될 수 있다. 그와 같은 마음의 속성을 안다면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으며 세상이 스쳐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삼라만상이란 속이 텅 빈 피리와도 같다. 견디기 힘든 슬픔에 물든 마음일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어느 결에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 모든 것은 변하고 멸하는 과정 속에 있으므로 실체가 없는 때문이다. 이 말은 결국 마음이란 어디에도 물들지 않음을 의미할 것이다. 그런데도 마음이 슬픔에 물들었다고 생각하면서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질 못한다. 무엇 때문인가? 본성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본성의 마음은 과거나 미래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다. 그것은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생명은 과거나 미래에 의해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존재한다. 생명이 있으므로 육신도 성장하고 육신을 따라서 마음도 생겨난다. 그처럼 생명을 쫓아서 나타난 마음을 통해 생명의 실체를 가늠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 살아있음을 잊고 살기에 충분하다. 손을 휘저으면 허공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받아들인다. 허공은 자신을 가르는 손의 움직임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다. 우리는 허공의 밖을 벗어나 살아가지 못한다. 허공은 마치 생명을 존속시키는 모태와도 같다. 삶이 지나쳐 가도록 하기 위해서 본성의 마음은 허공처럼 어떤 모습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꺼번에 모든 고통에서 건져줄 무언가를 찾고 있다. 바로 여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탓으로 삶은 고통으로 얼룩지기 시작했다. 고통을 만들거나 벗어나거나를 결정하는 것은 마음의 다스림을 통해 이루어진다. 생각을 단속한다는 것은 마음을 정복한다는 말도 될 것이다. 인간은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을 정복하기 위한 수많은 방법을 생각해냈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무수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생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놓치고 있다. 찾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찾으려는 그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염원이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찾고자 하는 것과 찾으려는 것을 제각각 다른 것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은 물들지 않는 생각을 물드는 생각인 줄 알았기에 희로애락의 늪에 빠진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슬픔을 멀리하고 기쁨을 갈구하는 욕망을 지녔기에 욕망이 관철되지 못하면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다. 마음이 슬픔과 기쁨에 의한 굴곡을 겪다 보니 기쁜 상태가 변치 않기를 바라는 집착을 일으키고 있다. 희로애락을 붙들고 살다 보니 생명은 변해감이 없음을 놓친 것이다. 육신이 노화되면서 삶과 죽음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반복적으로 삶과 죽음을 이어오고 있다. 다만 기억하지 못하므로 지금 현재의 생만을 집착하기 때문에 변치 않는 무언가가 존재하기에 과거, 현재, 미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하는 것이다. 만일 생명도 또한 변해감이 있다면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한 영향력을 받지 말아야 한다. 생명이 생겼을 때에는 업의 영향력이 존재해도 생명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모든 것이 소멸되어 버릴 것이므로 지은 업도 따라서 소멸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인간은 모두가 한결같이 업에 의한 영향력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이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생각을 단속하려는 것이다. 마음이란 지금 현재 보고 듣는 것에 대하여 과거를 떠올려 그것과 비교함으로써 애착과 원망의 의도를 지니고 있다. 그렇게 마음은 과거와 미래의 개념으로 존재한다. 그것을 단속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하지 않는 그림자를 잘라내려는 것과 같다. 따라서 마음은 다스릴 무언가가 애당초 존재하질 않는다. 다만 지금 현재 눈과 귀에 보이고 들려오는 대상물에 대하여 소유하려 하거나 또는 회피하려는 의도만을 지녔을 뿐이다. 그처럼 의도된 바는 다스림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의도를 일으키지 않도록 놓아버리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의도된 바를 놓아버린다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고 싶은 의도로부터도 자유롭다는 의미이다. 즉 마음을 다스리고 싶어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올바른 마음 다스림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을 다스리고 싶은 의도를 지닌 것은 행복과 불행에 기반을 둔 마음이다. 무의식적으로 행복과 기쁨을 향해 나아가려는 욕구가 생각을 다스리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의 마음과 투쟁에서는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 왜냐하면 마음을 단속하려는 의도는 언제든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하면 완전해지고자 하는 욕구는 지금 현재가 불완전한 상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아무리 마음과 투쟁하더라도 투쟁하려는 의도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마음을 항상 문제시할 것이다. 마음을 단속하려는 의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행하는 것은 생명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까닭이다. 생명은 어떤 방법으로도 다스릴 수 없다. 다스리려는 그것도 생명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순간 돌이켜보아 모두가 성인의 마음뿐임을 알지 못하고 무명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생명을 손에 쥐고 생명을 무찔러 없애려 하기 때문이다. 원치 않는 마음도 생명으로 빚어낸 것이고 무찔러 없애려는 의도도 생명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처럼 서로 다를 바 없는 생명을 갖고 서로 쫓고 쫓기는 관계를 이루었다면 마음은 갈등에 쌓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한쪽만을 원해 자석을 잘라내도 여전히 양극단은 존재하기에 쫓고 쫓기는 관계가 둘 아님을 아는 것이
번뇌가 소멸된 마음의 평안을 이루는 길이다. 마음과 싸워 항복받으려는 것은 생명을 정복하려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겨내려는 마음이 눈앞을 가리면 가장 큰 문제는 정복하려는 것도 곧 생명으로 행해짐을 지나치게 된다. 자신의 생명은 이것과 저것으로 분리될 수 없음에도 둘로 나누려는 어리석음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렇게 마음 역시도 생명으로 비롯되어 나타난 그림자와 같아서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어질 수 없다. 아무리 슬픈 일을 겪어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은 회복되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스스로가 자신의 기억을 떨치지 못하고 과거를 맴돌기에 오래도록 슬픔의 기억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처럼 마음이 물들게 된 원인은 마음이 물들 만한 실체를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언어적 개념으로 들어찼기 때문이다. 언어를 통해 과거와 미래로 마음이 향함으로 기억을 떠올려 미래를 짐작함으로 슬픔이나 기쁨에 젖어들게 된 것이다. 마음이 물든다는 착각에 빠졌기에 그토록 행복을 열망하고 불행을 외면하려는 것이다. 결국 인간을 희로애락에 붙들려 사는 나약한 존재로 전락한 것은 언어에 희롱당하기 때문일 것이다. 마음의 속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나누고 분리되는 생명이 아니란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생명은 어떠한 언어로도 설명되어질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을 통해 끝없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는 것을 좋고 나쁨으로 편 갈라놓으려는 것은 생명을 두 가지 영역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이처럼 생명을 나누려는 시도는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을 나누려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원인은 생명의 그림자인 마음을 실체로서 착각한 때문이다. 실체가 있으므로 물들일 수 있고 주물러 완성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와 같이 마음을 잘못 받아들임으로써 분리된 마음들이 좋고 나쁨을 따라 서로 요동치고 있다. 마저 대사의 말과 같이 마음이란 생겨도 생긴 것이 아니라는 말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평안케 하는 추구 역시도 마음의 실체가 없음을 먼저 발견해야 한다. 무언가 있어야 흔들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혼란과 갈등을 겪는다면 그것은 본인이 스스로 일으킨 환상에 시달리는 것이다. 즉 마음이 실제한다는 환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고통의 늪으로 빠진 것이다. 또한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쓴다면 환상의 늪에 빠진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북쪽을 남쪽으로 알고 가는 사람처럼 본인이 스스로 일으킨 미혹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다. 그래서 마음이란 생겨도 생기지 않은 실체 없음을 보는 안목이 생겨야 한다. 마음은 우리의 시선을 미래에 어딘 가로 향하게 한다. 과거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 그 즉시 미래의 옷으로 갈아입는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마음의 기능이다. 그렇게 마음은 지금 현재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마음은 과거와 미래로 향하려는 움직임을 지녔기 때문에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이 무언가를 추구하려는 목표를 지닌다면 그것은 이미 생명과 어긋난 길로 들어선 것이다. 생명은 그 무엇도 추구하는 바가 없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현재하기 때문이다. 사진을 찍는 것은 지금 현재를 담아낼 뿐이다. 마치 그와 같이 지금 현재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것이 마음의 특성인 과거와 미래로 향하려는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이다. 우리의 시야가 지금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은 마음을 주의 깊게 지켜본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의 초점을 놓쳐버린 마음은 거짓된 마음이다. 지나간 과거와 오지 않은 미래에서 움직이는 까닭이다. 희로애락을 갈구하는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은 생명을 통해 살아간다는 것을 잊고 살기에 충분하다. 생명은 희로애락을 추구하려는 어떠한 의도도 지니고 있지 않음을 모르는 것이 우리를 곤경에 처하도록 몰아넣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짓된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여기는